2026년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26년에 우리의 또 길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 시작과 나중에 주님이시니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좀 띄워주시고 시작.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특정한 어떤 역사적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상징적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 그 아굴이라는 그 이름이 그 어근을 살펴보면 나그네 되다라는 뜻의 동사 구루, 히브리어입니다. 구루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루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집트 왕 파로 앞에서 선 야곱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아주 험악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야곱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아굴의 어근과 같습니다. 구루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굴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구영 시대배 때 나누었던 정체성이죠. 게다가 이 아굴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설명도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야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야훼 있죠. 첫 글자 야훼를 땄고요. 두 번째 거룩하다라는 뜻의 카도시라는 말이 첫 글자, 그리고 그분이라는 뜻의 후를 따서 모은 신앙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야게를 풀어서 쭉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훼, 카도시, 후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 그대로 하면 그게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이 잠언은 야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겸손한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은 기도문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제목은 나그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1절을 보면, 1절이 여기 띄어 있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대상으로 누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디엘과 우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 이름들은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만 그 당시에 거대한 타락상을 반영하여 본다면 이 히브리어 단어를 띄어 읽으면 전혀 다른 탄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디엘은 어떤 뜻이냐면 라이티엘에서, 즉 내게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는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디엘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갈은 배우갈이라고 해서 나는 지쳐버렸다, 나는 끝장났다라는 절망의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진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어떤 기도냐면, 첫 번째, 신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지쳐버린 불신의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욕심 없는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불신의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교훈이자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굴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두 가지 일을 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창세기 본문을 하지 않고 신년 본문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아굴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는 죽음 앞에서 한 기도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근데 죽음을 인식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면서 죽음 앞에서 자기 기도가 필터링 된 기도입니다. 그냥 던진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기도해 보니까 죽기 전에 이 가치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유효한 의미 있는 가치를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죽기 전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죽음 앞에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도인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죽은 후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래서 이건 삶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필터링을 거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이루어지고 싶은 기도. 그러므로 이것은 생각을 매우 많이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 자체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는데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가정해보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기도자 아굴의 마음속에 이것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 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흐립니까? 다 한 다음에 아이 기도도 하고 우리 소원 기도도 한 다음에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어서 주님 뜻을 의지하지만, 아굴은 오늘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굴은 이 기도가 죽음 앞에서도 정말 의미가 있고 죽기 전에 꼭 이루어질만 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라는 내적 확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한 두 가지 내용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확신으로 주어진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내면에 꽉 차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이죠.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그는 몇 가지를 구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난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구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죠. 난사하지 않고 잘 갈무리되어서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할 때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삶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미 정돈된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두 가지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도를 정돈했을까? 우리가 그 신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뭔가를 기도할 때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기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정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기도는 기도로 정화되고 기도는 기도로 완성됩니다. 기도는 절대로 생각이나 독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어야만 깊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배우는 것이지 세미나나 공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는 못 배웁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굴은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고 죽기 전에 응답받을 만한 기도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가 얼마나 기도를 깊게 들어간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기도는 여러분 구체적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에게 굉장히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할 때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게 뭐 사업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구할 때는 막연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찾다 보면 그다음 찾는 단계로 가면 방향이 잡힙니다. 막 이리저리 찾다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방향을 잡고 문을 두드릴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깊은 기도 가운데 두 가지 문만 열리면 된다는 확신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세 단계가 있는데, 두드리는 단계까지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면 영혼이 성령 안에서 확신이 생겨서 아주 강하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여 이렇게 하는데 기도의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미 확신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순결해지고 집중력이 있고 끈질겨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기도는 막연하게 응답이 와요.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이 옵니다. 기도가 산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가 구체적이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기도가 산만하고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기도에 대한 시간을 많이 안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 근원이 이것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어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 풀리면 해결된다는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도가 초점이 잡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아굴이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할 때 아굴이 두 가지라고 말했다는 것은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농이 익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기도인지 우리는 깊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인데, 제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니. 아굴이 죽음과 삶 앞에서 자기의 기도가 필터링 되어서 깊게 들어가서 기도를 찾아보니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응답받아야 될 삶의 기도는 뭐냐? 이게 뭡니까?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내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굴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순간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얼마나 쉽게 헛된 것에 인생을 저당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헛된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헛된 게 무엇입니까? 열매도 없고 훗날 돌아보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60이 넘으셨다면, 여러분이 60 이전에 혹은 지금 또 50이신 분들은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것이 전부인 양, 그 당시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애골복곡 매달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딱 우리를 지금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그때 그토록 집착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헛된 것에 너무 많이 올인해 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서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은 깊은 허무와 울, 그리고 불행뿐입니다. 아굴은 생각해 볼 때에 결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헛된 것에 속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 헛된 것들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새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이를 한 살 더 이렇게 증가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곳에 내 시간과 에너지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굴이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굴은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쌓아 올린 인생은 빠르고 높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신뢰의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잘 나가던 CEO나 거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부분 거짓말과 신뢰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거짓말 한 번으로 공든탑이 무너진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경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고객 자산은 안전하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서 계열사의 빚을 막는 데 썼거든요. 결국 거짓이 들통나서 회사는 단 며칠 만에 파산했고요. 그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으면서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피 몇 방울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이 혁신 기술이 나왔다는 것을 내세워서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불렸던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업 가치가 한 10조 원에 달했는데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카카오나 쿠팡 같은 기업들이 비판받는 이유도 본질적으로 이 신뢰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급속도로 쌓아 올린 것 같은데 이 거짓말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으로 쌓은 성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비록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높이 올라가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삶의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굴의 기도는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한 성찰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헛된 것에 끌려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길을 가게 하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내 인격을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게 더 신뢰를 얻고 친구들에게 정직함으로 인정받는 사람, 가족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을 성찰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신실함을 구하는 이 기도가 참으로 귀한 이유이죠. 우리도 아굴의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나의 삶이 정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헛된 것과 거짓에서 벗어나서 매 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독특한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8절부터 9절인데요. 이 기도가 아주 좀 특이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첫 번째 기도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첫 번째 기도와 이 두 번째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까지 보았던 첫 번째 기도는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뭐냐면 정직함을 구했고 또 신실함을 구했기 때문에 진실한, 이건 정신적인 기도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는 물질에 대한 기도입니다. 물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그런데 내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나를 부자 만들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깊게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부자 만들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특히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17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설문을 했거든요. 17개국 설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미국, 영국 등 14개국이 뭐를 1위로 뽑았을까요? 자기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14개국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 즉 돈을 1위로 뽑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돈이다. 14개의 나라는 가족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청빈과 안빈 낙도를 말하던 유교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땅에서 그로부터 지금 한 70여 년 좀 지났잖아요. 7, 80년 이 짧은 시간 동안 압축 고도 성장을 이뤄내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저희 아버지 세대가 되겠죠. 어머니 세대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세대보다 그 아버지 세대와 제 세대를 겹쳐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TV가 동네에 한두 대밖에 없었던 후진국에서 우리 부모님도 살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거지들 많았어요. 60년대였는데 거지들도 많았고요. 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정돈이 잘 된 그때는 나병 걸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지 있는 분들. 근데 동네에 나타나면 아이들이 놀리고 근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초가집도 있었고요. 제가 어릴 때 TV는 정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레슬링 뭐 이런 거 하고 만화 하려고 하면 그 집에 아이들이 저녁에 가서 이렇게 보았어야 됩니다. 60년대인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는데 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우리가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의 풍요를 맛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그거를 뭐로 감지했냐면 그때부터 나이키 같은 브랜드를 우리가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그 전까지는 없어서 못 하고 아무거나 입고 있었는데 80년대쯤 되니까 나이키 또 그 뭡니까? 프로스펙스 뭐 그 당시 뭐 아디다스 이런 그 브랜드 운동화를 따지기 시작하고요. 소비 문화가 폭발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선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저를 기준으로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에 늙어가는 이 경험을 단 한 세대가 모두 겪은다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세대가 후진국, 중진국, 형진국을 동시에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7, 80년 동안 얼마나 고도 성장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숨가쁜 과정에서 우리는 돈에 쫓기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사둔 아파트와 부동산이 자면서 돈을 버는 자산 증식이 고도로 에스컬레이트 되는 사회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성장의 거품이 푹 하고 꺼졌습니다.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불안전한 아르바이트 자리만 남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던지는 노력하라. 그러면 될 거라고 격려는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잔인한 고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서점에 널린 자기개발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 자기개발서를 읽으라고 얘기하며 청년들의 이 자기개발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고통스러운 고문서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개발서를 읽고 책을 듣고 나면은 안에서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실패가 마치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처럼 자기개발서를 막 밀어붙이거든요. 네가 더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나누어 가질 기회의 파이 자체가 이제 줄어든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돈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버린 이 사회에서 우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기성세대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칠 때 아굴은 나로 부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참으로 보기 드문 기도입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된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 고백은 그래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굴의 기도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죠. 그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혹시 안 듣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하게도 읽었네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보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이걸 한자로 이렇게 하면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중용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용의 가치를 깊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금욕과 가난만이 참된 영성이라고 여겨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처음 기독교가 한 300년 동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313년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380년이 넘어가면은 기독교의 그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은 핍박받고 가난하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주류였는데, 갑자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면서 로마의 수많은 귀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유해지고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순수함을 쫓던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사막으로 들어가서 운동하고 고행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이것이 수도원 운동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은 세상을 버리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고 여기던 그 시대가 기독교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에게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다가 한 중세 1000년쯤 쭉 지나고 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칼뱅이 나오면서 칼뱅이 지금까지 금욕과 가난을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으로 여기던 것을 뒤집어 엎는데, 칼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성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욕의 영성이 아니고 청지기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칼뱅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프리카 사막으로 떠났던 세상 아니고 말고 세상 밖에 있는 성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이나 사막에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밖 성자가 아니고 세계 내 성자,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성자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장사도 하고 공장도 하고 살지만 그 물질을 모으고 관리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청지기적 가치관입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재벌이든 아니든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돈이라고 생각하면 관리자로 사는 겁니다. 마치 댐 관리자가 가뭄 때 수문을 열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과 재능을 적세적소에 흘려보내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관리자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횡령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만의 유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영적인 배임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내게 주신 시간, 또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이것은 청지기 의식,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만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가치 있게 잘 관리하고 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소유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의 기도처럼 부와 가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그리고 맡겨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굴은 왜 굳이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했을까요? 굳이. 이것은 그가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아굴이 가졌던 불안은 뭐냐면,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오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아굴이 경계한 것은 부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유함 뒤에 숨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무너뜨리는 영적 나태와 교만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걸 아굴이 두려워했죠. 하나님,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것이 아굴이 가진 거룩한 두려움이자 그가 지키고자 했던 삶의 균형입니다. 또한 아굴은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굶주려서 도둑질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물질을 초월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인식한 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두 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는 인간입니다.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는 유심론적 존재일까요? 아니면 물질의 메인 유물론적 존재일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신이 물질을 지배합니까? 물질이 정신을 지배합니까? 우리 인간을 볼 때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는 흔히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해서 인간을 정신으로 육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심론적, 정신이 딱 들면 몸을 지배한다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고 높은 관직에 있었으며 큰 부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 넘어서 청년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무의식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핵심을 찌르는 치명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근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히 기부하라는 윤리적 권면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네 인생의 안전장치, 너 존재를 지탱하는 그 돈을 네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본질적인 도전을 던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듯 선포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상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은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형선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각오하고 결심해도 물질을 못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을 제시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간을 정신 쇠양으로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유심론적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소유욕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철저히 유물론적 존재인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물질에 대한 한계를 정확하게 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아라 못 넘는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역사 속에서 그 물질, 인간이 유물론적 존재라는 것을 꿰뚫어 본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또 한 명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칼 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흔히 타락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인물로 두 명의 유대인을 드는데 한 명은 예수님, 한 사람은 칼 막스입니다. 이 두 유대인을 꼽습니다. 이 두 유대인이 인간을 유물론적 존재로 보았다는 겁니다. 칼 막스는 2000년 철학사에서 경제를 철학의 중심 주제로 끌어올린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전까지 철학이 관념과 이성을 논했다면은 막스는 돈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규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돈이 철학의 주제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나 칼 막스 모두 인간의 마음이 물질에 깊이 매여 있다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 명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정신, 예를 들면 정신이 뭐가 있습니까? 예술, 종교, 문화와 같은 상부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신의 상부 구조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부 구조인 경제와 물질 시스템의 지배를 받는다. 물질이 정신을 만든다라는 철저한 유물론자가 칼 막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막스의 길이 달라집니다. 진단은 같았는데 인간이 유물론이다. 근데 처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의 인간의 탐욕을 없애고 인간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스는 대안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구조를 바꾸면 인간이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똑같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없애고 다 같이 일하고 나누는 공산주의 사회, 즉 하부 구조를 평등하게 만들면 인간의 소유욕도 사라진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외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시스템을 바꾸고 혁명을 하고 왕을 갈아치워도 인간 내면의 죄성과 탐욕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진단이 같았고 두 유대인이 유물론적 인간들을 보고 한 유대인은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역사의 결과가 뭡니까? 칼 막스는 이 안 된다는 것을 우기고 인류를 대상으로 거대한 실험을 강행했죠. 지난 100년간. 그래서 그 결과 지난 100년간 공산주의 실험은 지상 낙원이 아니고 생지옥으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구조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질에 맨 유물론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때만 그 쇠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년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칼 막스의 거대한 실험, 인간은 유물론적 존재이고 스스로 여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100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소련까지 무너지면서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이 제시하는 인간의 본성, 원죄성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 라이롤드 니버는 공상주의의 자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원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이데올로기와 교육만으로 이기심을 극복한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 빠졌다. 여러분, 니버의 지적처럼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사상도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기심을 넘지 못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간과한 것, 이것이 공산주의적인 치명적 오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 이기심은 체제에 따라서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자유주의,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그 욕망이. 그래서 무한한 탐욕과 부의 독점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지난 100년간 실패했던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은 게으름과 나태, 이기적인 태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상적인 그 인민협동조약을 만들었지만 인간의 속성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없는데 내가 왜 죽도록 이렇게 일해야 하나? 보상이 없는 곳에 인간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동기부여가 사라진 사회는 생산전 저하로 무너져 내립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을 주장했던 지도자들의 내면에 있는 죄성입니다. 공산혁명가들은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믿었지만 그들 내면의 이기심과 욕심은 결국 지배욕과 반대 세력에 대한 끔찍한 증오로 폭발했습니다. 스탈린은 집단 농장 건설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백만 명의 소작농을 학살했고요. 마오쩌둥 역시 정책 실패와 강압으로 수천만 명의 농민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던 혁명의 이상은 인간의 부패성을 간과한 탓에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지배폭력으로 변질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역사적 비극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수양이나 혹은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절대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영적 우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 우상 숭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비로소 이 강력한 인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2026년 지금도 인간은 예수님의 방법 대신 극단적인 두 가지 인간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죠. 첫 번째 길은 지금도 칼 막스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제하고 구조를 억지로 바꿔서 인간의 소유욕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자유자본주의 길입니다. 어차피 욕망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마음껏 탐욕을 누릴 수 있도록 놔두자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바로 이 인간의 무한한 욕망 추구를 엔진으로 삼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신자유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는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본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 생산을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팔아야 하고 멀쩡한 물건을 버리고 새 것을 사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량 소비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는 결국 어디서 기원합니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끝없는 탐욕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을 억지로 거스른 공산주의가 이 가난의 지옥을 만들었다면 인간의 욕망을 무제한으로 풀어놓은 자본주의는 빈부격차라는 또 다른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극심한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억제해도 지옥이 되고 풀어놔도 지옥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든 유토피아는 결국 어디로 가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굴은 놀랍게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는 비겁한 기도가 아니고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겸손한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에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뭘 구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서 또 부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된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탐욕을 다스리며 나누는 삶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개인의 선행이나 기부만으로는 거대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혜적인 기부를 넘어서 구조적 재분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재분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여러분, 불평등한 구조는 기부금 몇 푼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조적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보시죠. 미국식 자본주의는 개인의 기부를 강조하죠. 하지만 북유럽은 시스템과 복제를 강조하거든요. 기부도 중요한데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토록 부자인데 부자 감세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나 같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본주의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린 자이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한계를 알고 공존을 고민하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자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아예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사고 질병으로 노동할 수 없는 이웃들, 이들이 기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라는 안정망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가 확장되어서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굴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이 올바른 가치관이 바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로 만듭니다. 짐승의 본능이 지배하는 차가운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고 서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열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굴의 기도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는 인간의 깊은 본성과 한계를 정확하게 꿰들어 본 시대를 초월한 통찰입니다. 동시에
탐욕으로 병든 현대 자본주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대한 탐욕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야 할까요? 멈추지 않는 자본주의의 욕망 전차에서 지금은 또 금융 자본주의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이 거쳐서 이 자본주의 욕망의 전차에서 내려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아굴은 놀랍게도 그 해답을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찾았습니다. 3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인간이 그런 존재이고 자기 한계를 느낀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매주 마주하는 식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양식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호크인데 이것은 우리말 번역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할당된 분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떠올려 보면 이 구절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커다란 빵덩어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 빵덩어리를 이렇게 하나를 두고 이렇게 찢어서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이 빵덩어리를 많이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굶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그것을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굴의 기도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전체 빵덩어리 중에서 제게 할당된 정해진 제 분량만 떼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정해진 몫만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서 정해진 몫 이상을 뜯어가는 순간 필연적으로 내 형제나 이웃 누군가의 몫은 줄어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순히 내 배를 채워달라는 생기형 간구가 아닙니다. 나의 탐욕이 이웃의 생존을 침범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풍요가 누군가의 빈곤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철제 이웃과 연결된 공동체의 윤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이기적인 탐욕이라는 지독한 질병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이 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남의 몫까지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리려 합니다. 공존의 감각을 상실한 채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괴물이 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여기 뜨는지 모르겠는데 뜨지 않네. 오늘날 어떤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날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빠진 밥상, 이웃의 굶주림을 외면한 배부름은 축복이 아니고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광야 시절부터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만나의 법칙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각자의 필요를 채우되 남는 것은 나누는 삶, 추수할 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배려, 이것이 아굴이 구한 필요한 양식의 진짜 의미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하고 신전 예배를 두고 말씀을 작년부터 준비했겠죠. 준비하면서 첫 2020년도 첫 설교를 창세기 설교를 이어갈까라고 고민하고 이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쭉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있는 시대, 우리가 있는 상황,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를 인지하고 그리고 한 해의 기도를 붙잡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모여서 비로소 사람 냄새 나는 사회를 만듭니다. 결국 아굴의 기도는 그래서 이런 거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정직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고요. 돈이 주인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선포이고, 나만 배부른 식탁을 거부하고 이웃과 함께 빵을 나누겠다는 사랑의 결단입니다. 짐승 같은 약육강식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만드는 힘이 바로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구리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서 우리 삶의 현장이 정의롭고 따뜻한 인간의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고, 한습이 오늘 우리 혜건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서 또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또 그들을 세워져 가는 일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님, 아굴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한숲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